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25번째, 이사야 2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은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 이 두 가지가 중심 테마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을 공부했는데요.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 동안 이사야는 제야에 머물면서 주변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725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사야를 다시 등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방 산당들을 일소하고 이방 신들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순수성을 높이는 종교 내의 개혁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에 점령국의 신을 섬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약소국의 점령국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멈추고 홀로서기 한 것을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지지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셈입니다. 이런저런 외국 세력에 의존해 오던 유다는 종교적으로 이방 신들의 종합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 후에 마침 아시리아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최대 약점이 물이 성 안에 없는 거예요. 성 밖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새지만 수원지가 성 밖에만 있는 그 약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수로 공사를 해서 성 안에서 그 물을 끌어들여서 길러 퍼올릴 수 있게 그렇게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그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공사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여부스족의 근거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점령했다는 기록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인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이후에 이 터널이 완성된 이후에 첨가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역시 아하스 왕 때와 다름없이 매우 복잡한 국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마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가혹한 세금에 시달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유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반아시리아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과 동맹을 맺고 남으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역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문헌에 의하면 즉위 후에 백성들에게 이자율을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서
민중의 사정을 돌본 그런 아주 좋은 왕입니다. 이때 마침 이집트도 새로운 체제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집트는 오랫동안 힘을 못 쓰는 분열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남쪽 아프리카 중앙 지역에 있던 에디오피아가 일어나서 이집트를 통일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흰몰이를 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세계 제국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통치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대다수의 포로를 잡으면 쇠줄로 사람의 몸과 몸을 엮습니다. 그리고 낚시바늘로 이렇게 두루미 꿰듯이 이렇게 사람을 전부 꿰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을 횡단해서 아시리아로 끌고 가는 잔혹한 행군과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폭압 정치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책은 피지배국의 강한 반감을 샀습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그가 구상하는 새로운 국제연대 틀을 가지고 신흥 바벨론과 또 이집트와 함께 연대해서 반아시리아 세력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국제연대의 틀에 온 백성들의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고무되었고 아시리아를 능가할 국제정치의 새로운 등장, 그런 힘의 연대를 갈망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음을 든든히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왕이 대군을 몰고 온다 하여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아라. 그의 편이 되어줄 힘보다는 우리 편이 되어줄 힘이 더 크다. 이런 새로운 국제연대의 움직임을 아시리아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는 히스기야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에 산헤립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집트로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원래 이집트로 가는 길은 해안선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사절단은 광야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길이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고 아시리아는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원정에서 단숨에 블레셋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해안길이 공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시나이 반도의 광야길을 통해서 사절단이 이집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사정이 절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세력을 끌어들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선왕 아하스 아닙니까? 나라의 운명을 외국 군대의 힘에 의존하다가 진짜 호랑이 아시리아의 입에 주변 모든 나라들을 갖다 쓸어 넣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다도 노예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 잘못한
못한 선왕의 해결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바벨론과 이집트의 기대를 걸고 그들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이사야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의 계획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해 봐야 또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아시리아의 반감을 사서 온 백성이 잔혹한 보복을 당할 뿐입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이집트는 실제로 도와줄 여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화를 부르는 정책일 뿐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 못 추는 라합일 뿐이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아시리아의 막강한 군사력과 힘에서 벗어나려면 또 다른 힘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자체로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미 아시리아의 속국 상태입니다. 한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종주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의 군사적 보호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이죠. 실상은 모든 면에서 예속과 감시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주국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순간 그 종주국은 피지배국, 점령국의 군사력을 현저하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훼손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시켜서 독자적인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게 무력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독자적으로 아시리아랑 싸울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지배를 영구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주국들은 항상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군사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주 파죽지세로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포위된 상태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신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알아듣게 그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나?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아마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변의 힘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한 끌어들여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상식이고 기초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현실 세계의 당연한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의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또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외국 군대의 힘을 비리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나라는 것은 물론 야훼죠. 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단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 무기와 군대 숫자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한 왕이고 야훼 신앙에 충성해서 모든 산당을 철폐했고 이방신을 제거한 종교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요시야와 더불어서 가장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왕입니다. 그는 야훼 신앙에 충실했고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기도 안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 민중의 아픔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동맹을 맺든 조약을 맺든 개혁을 하든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큰 정치적 도박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처사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입으로는 야훼를 외치지만 그것은 입에 단 종교 행위일 뿐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스에게든 히스기야에게든 이사야의 예언은 일관됩니다. 모두 나라가 위태한 상황이지만 이사야는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자기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아시리아의 세력을 끌어들였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현실 정치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똑같이 왕에게 비판하는 쓰디쓴 말들이었지만 아하스는 배척했고 히스기야는 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사내립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도우심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전황은 어느 날 아침에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시리아 군대가 갑자기 철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701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부터와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누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었다. 역사적으로는 전염병이 갑자기 돌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리아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물러났다고도 추측합니다. 얼마 후
사내립은 그가 섬기는 니스록 신당에 예배하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칼을 맞아서 살해당합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역설적이게도 사내립은 그가 섬기던 신상으로 맞아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사야는 줄곧 어느 외국 세력에도 빌붙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지키신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불합리하고 터무니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701년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사야는 이스라엘 예언 전통에 우뚝 서는 중요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 하는 시오니즘이 싹트게 되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앙이 이사야에게서 유래되어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서 신앙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